6절과 7절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입니다. 1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6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알 바가 아니다. 알 필요가 없다. 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누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을 하고 그 사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그 제자들의 마음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염려가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제가 권사님, 집사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지. 권사님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의 반응은 뭘까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실 분만 아멘. 아유. 저는 알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그렇게 살려면 뭘 먹고 삽니까? 일해야지요. 우리 애들 뒷바라지 해야지요. 남편 출근 퇴근 섬겨야지. 교회 봉사 물론 좋지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아이들 시집 장가가고 나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바쁜 회사 일 좀 끝나고 나면 그때 제가 순종할게요.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 현실에 있는 어떤 상황에 연연해서 좀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명, 물론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렇게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로 바뀌죠.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엽주는다는 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한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 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뭘 물어보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걸 물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걸 다 듣고 있던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뭐 거창하게 보면요, 조국의 독립,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로마 식민지에 있거든요. 당시 나라의 지배는 총독이 지배를 하고 있고,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 총독 입맛에 따라서 임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교리 싸움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세금이나 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겨우 살 수 있는 이런 정말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경제 사정이 해결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적인 물음 속에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뭡니까?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까? 우리 회사는 누가 돌봅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실질적인 각자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전도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봉사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다 좋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 일 좀 마치거든요. 마치면 애들 뒷바라지 좀 키워놓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이고 신령하고 또 영원한 그런 일을 행하는데 사실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죠. 그리고 해결되면 아마 저마다 다 주님 앞에 헌신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 또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대와 또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는 해결될까요? 언제쯤 해결됐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그 뒤에 7절에 나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자, 성경의 때,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한, 우리에게는 우연이고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라면, 크로노스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입니다. 지금 몇 날, 며칠, 몇 시, 4월, 5월, 6월 또는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어떤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의 흐름, 24시간 365일, 이걸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를 얘기하고요.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스. 그러면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여건이 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몰라도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궁금하고 가장 절실한 이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설명 없이 이런 지하에 몰라도 돼, 알 바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거야? 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일만,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러면 먹을 게 나오나? 책임져 주나? 회사 망하면 요즘처럼 불경기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 목사님은 자꾸 순종해라 그래. 순종만 하면 다 되나?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지요. 왜 반발심이 생기냐 하면 알 바가 아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말해주지 왜 몰라도 된다고 그래.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 바가 아니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에 읽어드렸지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권력, 능력 아래 두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는 모르지만 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 아래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의 때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른다는 것이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즘을 우리는 AI 혁명 시대다 얘기합니다. 이 AI 시대에는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인터넷 선상에 있고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통합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착착착착 공급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아니라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이버 가라사대. 네이버 검색을 하면요, 뭐 먹는 거, 요리하는 방법, 이제 봄이 돼서 저도 이제 뭐 텃밭에 야채를 키우는데 저같이 이렇게 손에 흙 안 묻히고 산 사람도 텃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검색에 들어가면 AI에게 요즘에는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심어? 언제 심어? 하면요, 답이 착착착착 올라옵니다. 들꽃 이런 것도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이름이 다 떠요. 무슨 꽃, 무슨 꽃. 그래서 이 21세기 AI 시대에는 모른다는 것은 어떤 능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되고, 모르는 것은 루저, 패배자, 실패자 취급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암도 있지만 사실 이 모름이 더 은혜롭고 영적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름은 지식, 무지는요, 여러분, 무지의 의미는 알아야 될 것을 모를 때 무지함, 무식함, 이런 부끄러운 의미가 되는데 사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신학적으로는요, 불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불자, 가할 가자, 지 알지자, 알 수가 없는 것. 성경에는 불가지의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이고 초월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세계를 티끌로 만들어진 이 유한한 인간의 이 짧은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고 에이 무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불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종말의 때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불안하게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요, 신경 쓰지 마. 너희가 뭘 알고 뭘 하려고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뭘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셔. 단지 너희들은 너희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분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다석 유영모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신앙 초기에 기독교 신앙과 동양 철학을 이제 하나로 해서 동양적인 관점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깊이 있는 분인데,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이렇게 진보주의적으로 동양 철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다석 유영모 선생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말에 모름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모름지기 정직해야 돼. 그죠? 모름지기라는 건 뭡니까? 바르게, 분명하게, 뭐 그런 어떤 부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죠. 이 모름지기라는 것을 신앙에서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모름지기가 아니라 모름직이, 모름을 직으로 삼는 사람. 신앙인들은요, 알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모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게 모름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고, 성령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믿음은 이런 거야, 설명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아니구나, 더 놀라운 세계가 있고 더 깊이 있는 게 있어서 처음엔 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쫙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11장 막바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알 수도 없다, 이런 고백으로 11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알 바가 아니요라는 것은 무식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한으로 역사하고 있어. 내가 사업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와 내 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안에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알 바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이제 6절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거든요. 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현실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그 의미는 뭘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 생각 속에는 뭐가 크게 남아있다는 거죠? 말이 그 마음을 대변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될 현실, 내가 일해야 될 직장, 내일 출근하자마자 해결해야 될 어떤 현실의 일들, 이게 늘 마음에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할 기회가 됐을 때 마음에 담겨 있던 것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한때 유모로 회자됐던 소는 누가 키웁니까? 다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일에 나서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합니까? 이런 의미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뭐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부활하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회사, 직장, 사업, 돈벌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알 바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현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잘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은 안 되지만, 수긍은 안 되지만, 당장 순종하고 헌신하지는 않지만 관심을 한번 바꿔봐라. 생각을 한번 바꿔봐라. 어떤 전환을 일으키는 의도가 바로 알 바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현실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이 뭘까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답답하셔서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언뜻 들으면 좀 상처받을 수 있는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이제 뭐 내가 어디 갔었는데 뭐 했는데 뭐 먹어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가봤어, 나도 해봤어, 그거 나도 써봤는데 어떠고 이렇고 저렇고, 어떤 분이 나 몸 아파 이러면 나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모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들을 듣지만 대화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화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대화를 가장한 자기가 말하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집에 오면 내가 얘기한 것밖에 남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얘기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3년 반 동안,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대화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인데,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도 축복해 주세요. 현실에 이런 문제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너의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맡겨라.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자유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고 마귀 사탄을 제거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나라가 임하는 곳에 너의 삶도 너의 사업도 너의 가정도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너의 삶의 문제의 회복에 대해서 알려고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 그런 의미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하나님에 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기보다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전쟁이 어떻게 될까? 물가가 어떻게 될까? 경기가 좋아질까? 낮아질까? 그리고 요즘에 가장 중요한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뭐 그런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인플루언서들 또 유명한 사람들 그것을 막 보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일주일 앞에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주식도 주식이고 어떤 분들은 복권 사겠죠. 정답을 알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근데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었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안 알려주세요. 왜 안 알려줄까요? 예, 이유가 있죠. 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의미 있는 게 있어. 그걸 하면 주식으로 대박이 안 나도 로또 사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역전 인생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인생보다 더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화평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복권 번호가 몇 번일까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봐. 그러면 거기에 네가 원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야 편안하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그런 핑계거리들이 생기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마. 오히려 네가 원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 현실적인 문제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두 나라가 별개가 아니라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게 내 사업하는 거고, 내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이런 하나의 통합적인 인생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한 곳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것. 여러분들도 어디에 매여 있는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말씀에 매인 분들은 성경을 봅니다. 주식에 매인 분들은요, 주가를 열어봐요. 게임에 매인 분들은요, 화장실을 가서 게임합니다. 아침에. 취미, 오락, 자기 관심 분야가 제일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알 바가 아니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흐릿한 미래,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것에 집중해라. 확실한 것에 집중해라.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왜 여기 오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을까? 원래 이 오직이라는 원어의 헬라어는요,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알라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자,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 다시 말해 사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8절은요, 5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거듭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이 앞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5절에 말씀했는데 또 8절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다시 반복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은 막연한 미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신 이 사건이 뭔가 변화의 시발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긴가민가하는,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흐릿한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성령 세례를 줄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봐. 거기에 집중해봐. 그런 의미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러나 내가 5절에 또 얘기했지만, 그러나 또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의 삶, 이게 사도 아닙니까? 사도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분명한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모르는 것, 흐릿한 것, 그게 관심이, 이게 인간인가 봐요. 근데 이런 인간의 약함을, 그럴 수도 있죠. 호기심, 관심,
뭐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있는데, 그런데 이런 호기심을 그냥 가만히 두면 누가 이것을 잘 이용하냐?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먹지 마. 호기심이 발동이 돼. 흐릿한, 만약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 호기심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마귀가 한번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지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맛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호기심이, 우리 신앙에서 호기심은요, 확실한 거에 기반을 둘 때 그것이 의미를 줘요.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공학도인 제가 볼 때 창세기부터 읽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절, 한 장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결혼했거든요. 그럼 그 아내로 맞이한 그 여자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나? 여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900살을 살아? 700살, 800살. 노아의 홍수 방주에 물론 뭐 크다고 하지만 공룡이 들어갔을까? 나르는 익룡도 들어갔을까? 사우루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육상의 짐승들은 뭐 들어갔다고 쳐. 그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의문투성이에 그래 집어 던졌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똑같은 성경인데요, 확실한 것만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졌어. 그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근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어.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냈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에게 왔어. 그래서 나도 이 믿음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어.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여기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물론 성경에 또 영적인 거에 흐릿한 게 너무 많아요. 천국과 지옥, 그죠? 구원, 또 종말,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흐릿한 거 천지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흐릿한 것을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혼란을 준 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66권이 양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기록하기에는 이 분량이 너무
작아요. 브리테니카 성경 또 몇 권입니까? 책으로 하면 옛날에 그거 전집 아이들 있는 집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브리테니카 전집도요, 사실 책으로 보면 뭐 20권, 30권이어도 전 세계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설명을 요 작은 책에 설명해 놓겠어요? 여기에는 비유가 있고 유추가 있고 뭐 상상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런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호기심을 자극하고 만약에라는 if, 만약에 어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어떤 다른 거를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야.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해.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장차 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 많은 이 세상을 비록 힘들지만 나를 믿는, 그리고 따르는,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봐.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분명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분명하지 않는 거에는 관심을 가지고 철학책을 찾고 뭐 다른 책을 찾고 오만 사건 가지고 창조가 아니고 진화야, 뭐 또 한 번의 창조가 아니고 창조가 몇 번이 있어서 오만. 근데 사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은 알아요.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 이렇게 미국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 성경은 도대체 확실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거는 내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혼란을 자초하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한 것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 확실한 것과 모르는 게 있으면 확실한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모르는 거에. 네. 한번 해볼까? 만약에 여기 아니었으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때 마귀가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사는 어떤 현실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그죠? 내 후년은 어떻게 될지, 뭐 사건 사고의 주인공들이 그걸 알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이란 뭐냐? 몰라. 그게 정답일까요? 자, 모르는 게 많이 있지만 이제 확실한 걸 붙잡아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걸 붙잡을 때, 비록 몰라요. 모르지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힘 있게 어깨 펴고 얼굴 들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 지금 성령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이만 권능을 받을 거야. 성령이만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불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 인정합니다. 불가지.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소 유영모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름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건 무식한 게 아니라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왕의 생각을 내가 다 모르지만 그 왕은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백성을 자기 몸처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하고 확실한 걸 알았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이런 확신 가운데 사는 인생하고 살면서도 여전히 불안, 초조, 뉴스 보면서 기름이 올라간대 내려간대, 경제가 좋아진대 안 좋아진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늘 풍파에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나를 따라 강요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무식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맹종, 무식함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라,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권세에 대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실한 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나는 살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불가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호기심에 막연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확실한 것, 분명한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하심에, 권세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예수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일 어떻게 될까 누구나 다 궁금하고 알고 싶은 바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먹고 살아야 되기에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의 일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는 바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푯대가 알 수 없는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발견하고 찾고 소유한 확신에 찬 삶을 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이제 무지함의 인생이 아니라 불가지를 고백하고 모름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 위에도 여전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 지식과 내 학식으로 감당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